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있나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럴 때를 맞을 때 이렇게 좀 무엇인가 이렇게 뒤돌아봐야겠다,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나는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또 한번 되짚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나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혹시 소중하지 않은데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이런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볼 때 그때 나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언제냐면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입니다. 내 삶이 어떤 이유에든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오게 되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좀 덜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좀 소중한 것을 남겨놓고 지키고 소중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내려놓은 필요가 있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죠. 시간.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시간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건강이 소중하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에 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말씀을 이제 차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잘 교제하고 그분의 삶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이 구원받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냐고 하니까 왜 여기를 찾아오시죠?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대적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습성들을 성령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도 그렇고 우리 삶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분은 그냥 손님으로 우리 집에 한 구석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있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 세상의 헛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전부 다 충만하게 뺏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중요할 수 있지만, 잠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누군가가 나에게 성령님을 던지시나 보다. 나는 잘 받아야겠다. 잘 받아서 탁 이렇게 탁 놓치지 말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영어를 읽게 되니까 이게 수동태였구나. 받으라는 뜻이 그런 뜻.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충만이고 하나는 외적인 충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적인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게 우리 안에 무엇인가 제대로 잘 정리돼야지. 그래야 그것이 밖으로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적인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비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버린다라는 것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 있잖아요. 그것을 씻지 않고 오랫동안 무엇인가 그 전에 먹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지 않고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것이 곰팡이가 쓴다면 그 위에 아무리 비싼 것을 넣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준들 그 누가 먹겠어요? 아무도 먹지 않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씻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씻어내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욕심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대표적인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재물이 소중합니까? 라고 하면 100이면 100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돌아보면 이 생각이 어디로 자꾸 흘러가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돈도 필요해요. 이렇게 자꾸 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재물이라는 것은 저 밑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자꾸 조금씩 스물스물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 옆에 이렇게 딱 서요. 나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옆에다 갖다 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놔두고 눈앞에 딱 놓으면 우리의 시선은, 인간의 육신은 당연히 재물로 갑니다. 누가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에 두고 재물은 그 밑에 두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고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포기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옆에다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쓰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재물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와 권력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갈등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비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씻죠? 회개죠.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상처라는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이런 잘못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어떻게 씻어내요? 상처는 어떻게 씻어내죠? 용서예요. 용서가 상처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꾸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다 보면 그거 씻어지는 거예요. 원수로 갚으면 씻어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한을 갚는 건 또 다른 원한을 만들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갈 겁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포기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을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성령님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매달리고 무릎 꿇고 씨름하는 작업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더 가까이 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씻어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씻어낸 그 자리를 가만히 놔두면요, 또 다른 이상한 것이 들어와요. 불순물이 들어오고 또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모든 지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자꾸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드립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고요.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외워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고 잖아요. 씹는 거죠. 묵상이 뭐예요?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깨닫고 또 찾아보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묵상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채우는 거죠. 또 하나, 묵상된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은 말씀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 성경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 할 수 있어요? 나 알아요? 이 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잠깐 흉내를 내는 것뿐이죠. 흉내, 겉모양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에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전한다 그러죠. 스트롤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라 할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됩니다. 회개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포기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이 순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순종을 거치지 않은 말씀이요, 그거는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있지 않아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 비었던 그릇을 채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좀 그래요. 아시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모든 작은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잘 안 되니까 유산을 물려받아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어보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열심히요? 즐겁게 살아요.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탕진해버려요. 그의 마음속에
그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많았거든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탕진하고 나서 다 비움을 받고 나서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가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다시 돌아가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돌아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요. 왜요? 비워졌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사랑으로 자기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 돌아가요. 이 집에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다 복종하고 들었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면 일하고, 소를 매라면 소를 매고, 양을 치라면 양을 치고, 마구간을 청소하라면 청소했습니다. 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복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봤는데 동생이, 집을 나갔던 탕자 같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고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 초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큰 아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왜 저 둘째 아들, 저 탕자 같은 그놈에게 저런 환대를 하느냐, 저렇게 베푸냐라는 생각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에 복종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렇게 복종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나를 더 크게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랑 가득 있으니까, 자기애가 가득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죠. 집 안에 있는 탕자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고생과 욕심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다 씻겨나가고 실패하고 다 비워졌을 때 아버지의 뜻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하면은 외식하게 됩니다. 겉모양만 종교인이 됩니다. 비웠는데 채우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반드시 비우고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내적인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면 외적인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고 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맺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알죠? 시간이 걸려요. 성품이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누가?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히로 가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그 열심을 가지고 그의 사역 초기에 바나바와 부딪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와 부딪힐 수 없어요.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에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잡아줬잖아요.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교회로 그들을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가지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 있을 때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그 고향을 걸어서 가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안디옥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때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데려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리더였고 바울이 따라온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바울이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해도 어떻게 바나바와 싸워요? 바나바와 어떻게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그냥 부딪히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죠. 사역을 하며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서 그가 깨닫게 돼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싸웠던 그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데 나중에 마가를 바나바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 빌레몬서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다 그냥 받아들여요. 인내해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형제 자매 내가 나에게 환대하는 사람 사랑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용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나 용서를 해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화평이요. 화평은 갈등이잖아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평.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저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잘못했구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것을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희락, 기쁨이요. 언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까? 포기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 세상의 것을 얻으면 내가 기쁠고 내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많이 얻고 많이 취하면요, 잠깐 기쁘고요, 조금 있으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지켜야 하고 성벽을 높이 쌓아야 되고 곡간을 높이 쌓아야 되고 크게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더 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몸에 체득되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하나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뭐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프트라고 하죠, 영어로.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왜 이것을 주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은사는 칼입니다. 칼이에요. 우리는 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니까,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은사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도 있고요. 우리의 기술도 있고요. 우리의 경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의 재능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요. 사용함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이 칼을 가지고 이 재능과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악한 거예요. 이거 깨달은데 오래 걸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유익한 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건 선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빼앗아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하고 악한 것의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험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님이 주신 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칼 있잖아요. 이 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도 능력이라도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도 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에 사용하라고 할 때 선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해도 이거요? 제 건데요. 제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건데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것을 써야 하는지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요? 이거 내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깨닫게 하는 것, 고백하게 만드는 것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간섭하고 내 안에서 더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적 충만을 이루어야 되고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외적 체험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그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우고 한 번 비우고 한 번 채워지고 열매 하나 맺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좋은 일 한 번 하고 그런다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리고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한 인생의 어떤 사건 그때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은 지루한 것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경지에 이른다. 무엇인가 숙련된 사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작고 정말 지루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숙련된 경지에 이른다. 장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속에 들어온 더러운 것들 오늘 씻어내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절, 한 장씩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예배가 기쁜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바라기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 곁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감사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저의 하루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비우며 말씀으로 채우며 순종으로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맺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안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성령님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